여러분, 몇 년 전 뉴욕 바클레이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요 포럼이 열렸는데, 그 포럼에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그런 시사 프로그램이 TV 방송을 통해서 중계된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시사 프로그램의 주제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왜 나는 기독교를 떠났는가라는 제목의 시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분명 교회를 출석했던 사람들이었고, 예전에는 분명 교회에서 봉사자로 섬겼던 사람들이고, 심지어 직분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그 TV에 나와서 내가 왜 교회를 떠났고 내가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닌가에 대한 인터뷰를 한 내용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정리해 보니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가 나타납니다. 첫째요, 이중적인 목사와 교회 중직들의 행실에 실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위선적이라 할 만큼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의 차이가 너무 큰 그들을 더 이상 볼 수만이 없어서 나는 그 꼴 보기 싫어 교회 출석을 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는요, 현실과 무관한 메시지가 강단에서 들려올 때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강단에서 말하는 그 설교가 오늘날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 문제에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으로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들의 생각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교회에 대해 관심을 끊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삶이 주는 진정한 희열과 즐거움은 교회당보다는 교회 바깥이 더 낫다는 생각 때문에 더 이상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들의 요약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말이 결코 잘못됐거나 거짓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지금 우리도 그 모습을 속으로 안타까워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정말 예전처럼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는 알 것입니다. 오죽하면 기독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렇습니다. 표현하기가 정말 죄송스럽지만은 개독교라고 합니다. 집사를 뭐라고 부르냐고요? 그들은 잡사라고 하네요. 아니, 목회자와 중직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목내기라고 한답니다. 뭔가 물어봤더니요, 괜히 물어봤다는 생각했습니다. 쓰레기의 줄임말이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처럼 밟히고 또 밟히는 것이 왜 이 땅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까? 어찌 보면 혹시 이 자리에 나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는 분 계십니까? 아니, 나도 그 생각을 하면서 지금 내가 마지막 교회라고 생각하며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 교회마저도 그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다면 나도 이제 교회든 그런 신앙생활이든 떠날 것 같습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말씀 더 귀를 기울이시고요, 끝까지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거짓은 아니고 분명히 그것이 현실의 모습이지만, 그런 인터뷰를 했던 그 사람들에게 우리도 똑같이 질문해 봐야 될 것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와 그리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여준 실망스러운 일들은 사실이겠지만, 정작 이 땅의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실망을 받은 분 있냐는 질문입니다. 결코 그 질문에는 아무도 예라고 할 사람이 없다는 것. 여러분, 그리고 또한 그분들에게 당신이 생각하는 그 예수님이 진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뿐만 아니라 모든 고난과 역경 그리고 그 모든 오해 속에 침뱉음을 받으시면서까지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적으로 믿고 그렇게 고백하냐는 질문을 드릴 때에, 여러분, 이 땅의 교회에 대하여 실망한 그들은 결코 아멘, 예라고 답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 안에서 성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해서 이 땅의 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인가, 그 표현을 잠시 빌려서 표현해 본다면요, 이 어거스틴은요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답니다. 교회는 창녀이다. 영상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요 교회를 향하여 교회는 창녀라고 했답니다. 그렇지만 이어서 한 말은 바로 그 여인이 바로 내 어머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오늘날의 교회를 이처럼 사정없이 비난하고 있지만 우리는요 교회라는 이 어머니의 품에서 태어나고 자란 존재들 아닙니까? 그런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바로 내 어머니를 비난하는 것과 같고, 아무리 이 땅의 교회가 좋은 소리를 내지 못한다 하고 그런 소리를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우리의 어머님의 품인 교회를 버릴 수도 결코 떠날 수도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냐고요? 아무리 문제가 많고 병들었다 할지라도요 교회는 바로 우리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이 아름다운 동산교회 역시 세상의 눈 그리고 세상의 잣대 수준에 여러분 비교해 본다면요 결코 낫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의 모습으로 세워진 그런 하나님의 교회, 바로 그 십자가의 교회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해 보신다면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영적 동행은 결코 아무리 무슨 소리를 듣고 아무리 어떤 일이 일어나도 중단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올해 주신 저희 교회 표 애누리 넘치는 교회라고 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의 주제의 이 표는요 분명 다른 사람 들으라고 주신 표가 아니라 다 같이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요,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교회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로요, 계속해서 신년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요, 오늘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오늘입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정말 과거의 기초에서 현재를 판단하는 그런 세대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나의 상태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보면은 과거의 문제 안에 우리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미래까지도 그것을 연결해서 지금의 모습이 어떠하더라도 인정을 못 받는 사람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태도는요, 반대적인 성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화려한 학력과 경력들만 있으면요, 그 사람이 현재 어떤 일을 잘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그 사람의 과거에 기록한 이력서 하나만으로도요, 인정받고 큰 회사에도 채용되는 일들을 종종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은 정말 과거 중심적인 그런 시대이고요, 그 과거가 현재를 지나 미래까지 영향을 받는, 그렇게 끼치는 세대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우리 하나님도 그런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하나님은 현재와 미래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을 미리 좀 드린다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과거보다, 심지어 미래보다 무엇을 더, 오늘을, 이 현재적인 시각 속에서만 바라보시는 지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의 증거가 뭐냐고요? 특별히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 성경 구절은 현대인의 성경 번역서로서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으심으로 그냥 지나쳐왔던 과거의 모든 죄를 오늘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의롭다고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읽으신 바와 같이 하나님은요, 과거,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 현재의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에 강조점이 들어있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의 과거의 죄를 간과하셨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의 모습을 보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그 파르시스라는 간과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눈을 잠시 감으셨다는 것이고요, 그 표현에 달려있는 의미는요, 그냥 그것을 지나쳐 주셨다는 의미의 간과입니다. 말 그대로요, 누구든지 예수를 자신의 주로 믿으면 과거의 문제 삼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왜냐고요? 단 하나의 이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뭐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모든 그런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아니 한 해가 되었다라고 늘 새로운 달력, 새로운 시각적인 의미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런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다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지난 한 해 잘못 살았는데 불구하고, 지난 한 해 벌어진 일들이 너무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한 해를 금을 그으시면서 애다 새롭게 시작하라는 새해를 주신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이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시면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오늘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의 삶에 너무 묶여 있지 마십시오. 오늘을 주셨습니다. 오늘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과거의 나는 미래가 없지만 오늘의 나는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주 안에만 있으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과거 얘기를 한다면요, 오늘 본문의 저자인 빌립보서는요, 분명 그 빌립보서의 저자는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그가 표현할 수 있는 그의 이력서가 웬만한 사람의 이력서보다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서 17가지로 발견할 수 있는데, 어떤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였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읽으신 바와 같이요, 이 사도 바울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큼 그런 화려한 경력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과거의 그 경력을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여겼는지, 그 말씀 7절과 8절 상반절까지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계속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읽으신 바와 같이 과거의 그 화려한 경력을 뭐로 여겼다? 해로 여겼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해로 여긴 이유가 무엇인지를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비유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발견하자마자 너무 그것이 귀한 줄을 알고 그 보화를 다시 땅에 묻어놓고 그 보화를 소유하기 위하여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살려고 하는 수고로움을 행합니다. 아니, 도대체 그 땅에 무슨 보화를 발견했길래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라도 그 보화를 발견하려고 얻으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혹시 그 보화가 무엇인지를 나는 압니다라고 하는 분이 이 시간에 계시다면 다음에 부르고 싶은 찬송가 94장 한번 반주 좀 부탁드립니다. 94장을 여러분 그냥 노래로 부르지 마시고 나의 신앙적 고백으로 한번 1절만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그 보화가 무엇이길래 그 마음속에 그 찬양이 지금도 우리에게 울림이 되는지 신앙적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하늘 위에 떠 있는 밝은 태양빛은요, 그 아래 어떤 불빛도 의미가 없음을 드러내듯이, 진짜 내가 받은 그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를 우리가 정말 믿는 자라면 반드시 이 찬양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는 겁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 아니 과거의 아픈 기억마저도 더 이상 그런 것에 얽매이지 말고 오늘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대한 내일의 걱정에 늘 쌓여 있지 마시고 오늘이라는 하나님의 동행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 최고의 선물은 오늘이기에, 현재이기에, 지금이기에, 영어로도요 프리젠트, 선물이라는 단어가 현재라는 단어라면서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만난 그 예수님, 그분이 이 세상의 참 보아이심을 믿는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 이 새해는 분명한 기대가 되는 해가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런 다짐과 고백을요 오늘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리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분명 2024년도도 우리가 열어보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는 모릅니다만, 그러나 확실한 거 하나는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하실 때 당신의 선하신 힘의 능력으로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최고의 복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매일매일의 삶이 함께하는 동행이김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여러분 그 기쁨을 올해도 누리시는 그런 교회와 그런 가정과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